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려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앞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세 가지 일에 대한, 기도하실 때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새롭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잘 하려면 정말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 소중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으로 알기 위해서는 기도에 분명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점점점 기도가 줄어갑니까?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를 알면 갈수록 기도가 늘어야지 줄 수가 없거든요. 가치를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마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치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뿌리인 것처럼 우리 삶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쳐주는, 유지해주는, 우리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과도 같은 건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이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가 형식적이 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뭐 아무리 겉으로 열심인 것 같아도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너 그걸 의식하고 하느냐, 알고 하느냐, 깨닫고 하느냐, 이거 없이 하는 건 다 형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고 하는 건 다 형식이에요. 그 소중함을 모르고 하는 건 다 형식이에요. 이걸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래요? 수박 겉핥기라고요. 속맛을 모르면 이건 아직 수박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면 아직 이건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죽하면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공생기간 중에 그렇게 기도로 본을 보이셨겠어요. 제자들에게까지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통로예요. 이 통로가 막히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머리로 깨달아 알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소중한 가치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체면에 그래도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이고,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또 남들이 어떻게 볼까? 진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면, 성경은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중언부언한다는 말의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가치를 모르고 그 기도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가 우리 속에서 영으로 진지하게 정말로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기도란 말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다시 말하면 그건 생각 없이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기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가치를 모르면 형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치를 알고 하는 것과 가치를 모르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준 삼으시는 거예요. 너 가치를 아느냐, 신앙생활에? 너 아느냐, 그 가치를 모르느냐? 가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을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육체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목적을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과 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철저히 육체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상의 신을 만들고, 자기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신념으로 믿고 그렇게 만들어 섬기는 게 그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종교를 섬기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육신의 안일, 평안, 보호, 인도, 축복, 그거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육체의 안일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신앙은 우리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영혼의 가치를 알 때부터 우리는 종교가 아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신앙에 우리가 근본 가치를 모르면, 핵심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복에 치우친 신앙, 그건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기도가 전제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알아도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 없으면 그 가치를 알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체험해야 비로소 그 가치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소중히 여겨지고. 기도가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형식적이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그 원인이 한마디로 기도의 가치 인식이 점점 상실되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12제자를 선택하시면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시기 전날 밤에,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가장 절정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모든 사건은 다 기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홍해바다 갈라진 때도 기적이고 새벽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하루의 기도로 시작하는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고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곧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은 기도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 마치 하루의 일과의 시작처럼. 그래서 하루의 일과의 시작 때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기도 훈련시키시고요.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홍해바다도 새벽 시간 갈라지고 새벽에.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곧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여기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에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요? 기도하실 때요.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네. 자,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세 가지 우리 교훈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 첫째,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기도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부터예요. 그때부터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부터 열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출발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하면은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연결끈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숨.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그럼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맛을 몰라요. 영적인 재미를 몰라요. 그 기도가 줄어들수록 자꾸 어떤 재미요? 세상 재미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점점점 재미를 못 느끼, 힘들어, 부담스러워.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 기쁨, 평안, 그걸 느끼고 맛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다른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육신으로의 잠깐 뭐 잘되고 소원하는 거 이루고, 육신적으로 뭐 풍족해서 잠깐 기쁜 거, 그건 우리 신앙 안에서 맛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육신적인 것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 맛을 모르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줄 모르니까. 이게 기도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이 맛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아는 거예요. 아, 이 맛은 이건 기도할 때만 오는 거구나. 기도를 통하여 이 맛을 알아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 속에 누리는 세상 것을 누리는 평안과 다른 그 평안 맛보지 못하면요, 기도 아직 같이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모르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힘들죠. 물론 같이 알아도 기도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 그 가치를 알면 육신적으로는 힘든데도 마음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이거 그만둘 수 없어, 결코. 이거 그만둘 수 없어. 응?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은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신앙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와줘서 가슴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기도 없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변화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로 가슴으로 끌어 내려와줘야 돼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요. 그 말씀의 소중함이 이 속에서 간절해져야 그 간절함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기게 만들고요. 그 인식이 기도를 통해서 생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점점점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요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거면 점점점 딱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끈 떨어진 년. 바람 타고 멀리 띄워놓고요. 끈 한번 잘라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펄럭 하면서 떨어져 내려가고 있다고요. 펄럭 하면서. 우리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연이 떠 있으니까 날고 있는 줄 알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끈 떨어진 연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점점점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보고 기도가 점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기도가 생명의 호흡인데 우리의 영적으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야 될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이 기도인데 이 감각을 느낄 만큼의 기도가 유지되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지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여기서 느껴진다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거 모르면 형식이에요, 신앙생활. 형식이라니까요. 기도를 한마디로 다시 정의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마음으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간절함 없이 하는 기도 아닙니다. 건성으로 입 벌리는 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각의 교통의 수단이니까요. 하나님이 뭘 우리 말을 들으실 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야 알아들으세요?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걸 말로 알아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말로 알지 않아도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근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말의 표현은 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과 소망과 거기에 대한 뭔가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 육체로 비교하면요, 기도는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장이 몸에서 뭐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서 온몸으로 보내는 역할이에요. 그러죠?
이 심장은 죽는 순간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펌프질하는 거예요. 속에서요. 참 튼튼하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펌프질 끝나면 죽어요. 예. 펌프질 끝나면 온몸에 피가 돌지 못해요. 여러분 온몸에 피 돌지 못하면 2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 심근경색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피가 돌아가는 통로가 막히면 죽어요. 시간 다툼이에요. 요즘 심근경색 그렇게 혈관 막혀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시간 안에 뚫지 못하면 죽어요. 예. 혈관 막히면은요. 혈관은 온몸을 다 돌아야 됩니다. 온몸을. 돌다가 어디로도 한 군데 막히면 죽어요. 예. 우리 기도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펌프질하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는데 이가 피가 순환이 안 되면 죽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로 숨쉬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죽어요. 혈관 막히면 2시간 안에 죽지만 기도 막히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린 죽은 것도 모르니까 문제지. 우리가 몰라서 문제지. 못 느끼니까. 마치 문둥병자들 감각 없듯이, 마치 당뇨병 환자들 감각 없듯이. 감각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요. 당뇨병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당이 수치가 500, 600이 올라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뭐 어지럽다든지 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관리 소홀히 하다가 세월 지나면은 합병증이 돼가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오만 합병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펌프질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보내야 되는데 펌프질 안에서 피가 돌아가는 게 당뇨병이 되면 피가 한마디로 말 흙탕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피가 잘 돌질 않아. 그래서 혈관이 가는 데는요 껄쭉해가지고 돌질 않아요. 그 피가 온몸을 자대로 못 되니까 여기서부터 슬슬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물로 인해서 환경오염되듯이. 심장을 통하여 보내지는 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피 속에 인간의 모든 몸을 유지하는 모든 영양소, 산소, 이걸 온몸의 세포에다 공급하는 게 핏줄이란 말이에요. 피. 피가 온몸에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피예요. 돌면서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잘 순환되어질 때에 온몸의 영양소, 산소가 잘 공급돼서 사람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뭐 피가 잘 돌지 못하면은요. 피가 잘 돌리게 하면 맥박이 튼튼해야 되거든. 심장이 튼튼해야 되거든. 심장 박동이 튼튼해야 되거든. 그래야 피를 잘 돌아요. 그래야 온몸의 영양분이 골고루 다 배분이 되고요. 심장이 기도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 영혼이 권고해지고 우리 영혼이 점점점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그것들이 다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예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도록 장소를 축복이라 하고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날 동안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하는 기간이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만 치우쳐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게 이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거면 일찍 가는 게 나아요. 일찍 가는 게 낫다니까요. 고생 덜 하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의 거지보다 천국 거지가 낫지 뭐 따지고 보면. 천국만 있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건 영원히 사는데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일 없는데 힘써 돈 벌려고 애쓸 일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엊그저께는 왜 그렇게
천국 거지가 이 땅 거지보다 비참하다 그랬을 거예요. 상 때문에요. 상 때문에요. 상이 없다 그러면 그럼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빨리 가는 게. 뭘 여기 고생하다 갑니까? 일찍 천국 가면 좋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이 하는 얘기에 나 좀 빨리 가게 기도 좀 해달라고. 구원 없으면 그 말이 맞아요. 구원 없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럴까? 하나님 나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뭐 여기서 잠깐 살아봐야 뭐예요? 고생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우리 기도 왜 필요합니까? 기도로 구원받습니까? 기도로 구원받아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온몸의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짧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게 살기 위해서요.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요.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기능조차 모르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우리가 지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근데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실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지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똑바로 모르면 기도하는 게 날마다 그저 육신의 것 피로나 채우려고 주여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소원 이루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시간, 건강, 물질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원천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도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 구해야 주신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시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요. 그래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요. 기도 없이 받아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 없이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놓고 용도를 몰라, 쓸 줄 몰라. 그러니까 육신만 위해서 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잠드는 거예요. 그냥. 육신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대요. 구해야 주신대요. 구함을 통하여 얻어야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는데 줘봐요. 엉뚱한 데 쓰느라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건강 관리의 필수 조건이에요. 영적 건강, 영적 건강. 근데 우린 영적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육신의 건강은 잠깐 사는 걸로 끝나지만 영적 건강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이 좌우되는 건데 영적 건강이 구원과 직결시키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감 이건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에 주신 또 십자가의 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로 싸우면 천국 가요? 어이 큰일 날 소리하고 완전. 힘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기도의 목적을 똑바로 모르니까 엉뚱한데 기도 쓰고 앉았네. 엉뚱한데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그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면 뭐예요? 헛방이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은혜 있다는 사람들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할 때 보시면 난리 그냥 막 우리 애들 겨울방학 때 이제 기도원 갔다가 애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처음에는 놀랐을까? 되게 놀랐을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런 모습 못 봤거든. 몇백 명이 그냥 천장이 떠나갈 때 그냥 막 어떤 사람은 흔들고 난리 그냥 주여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벙벙 뛰고 그냥 막 와. 근데 그 안에 구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저거 다 가짜다.
저거 다 가짜예요, 저거. 기도로 뭘 구하느냐고요. 기도로 구한 것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이거 똑바로 안 되면 헛방이에요, 그거는. 그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알맹이 없는 기도. 기도의 기능도 모른 채로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점점점 줄어가지. 점점점점.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는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영원한 상의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서 육신의 응답 없으면 뭐예요? 에이,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응답 없네. 점점 끈 떨어진 연처럼. 기도로 엉뚱한 걸 구하는데 뭘 발견해요? 뭘 거기서 경험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평안이 느껴지고요. 뭔가 영적인 감각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야지요. 이게 이것 없이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맹탕기도.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알면서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게 어디 있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왜 알고도 추구하지 않냐.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몰라요. 다음 세상을 몰라. 하나님 나라 상을 몰라. 저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알고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알고도 행치 않는 자 더 많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더 죄예요. 더. 다음 세상 몰라가지고 평생 고사리 먹고 남을 듣다가 그거 추구하는 중들보다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성도가 목사가 더 불쌍합니다. 더 불쌍합니다. 알고도 그걸 추구하지 않아. 알고도. 그게 뭔 신앙입니까? 그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기도 없으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기도 없으면 죽었어. 호흡 끊어졌는데 뭘. 너 죽었어. 겨우 달랑달랑 숨이나 쉬고 있고. 보기에는 사는 것 같지요. 죽어가고 있어요. 불이 없는 나무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나무는 한겨울에 주위에 다 죽은 것 같아도 이듬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꽃이 펴요. 열매가 달려요. 예.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온실에서 자란 꽃과 같아요. 조금만 바람 불면 티 꺾여버립니다. 환난과 고난의 환경을 기도 없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생에서 자란 꽃은 바람 분다고 꺾이지 않아요. 바람 때문에 오히려 줄기가 더 단단해지고요. 도리어 바람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받고요. 도리어 바람을 이용해서요. 오히려 씨를 퍼뜨리고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연약한 육체와 같아요. 허약체질. 잔병치레 많이 하는 거. 영적인 잔병치레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 날마다 굴곡 심한 거. 기도생활 똑바로 해보십시오. 굴곡 없습니다. 굴곡이 있을 수가 없어. 낙심했다가 울었다 웃었다 혼자 씩씩거렸다가 조금 은혜 받아 팔짝 뛰다 조금 있으면 푹 깔아지고. 육체 연약해보세요. 툭하면 감기 걸려. 툭하면 식중독이야. 조금만 운동 지나치면 그냥 온몸이 축 처지고 몸살 나고. 성경은 오죽만은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 그러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영적 질병의 원인이에요. 영적 질병 걸리면 하나님 나라 상 준비하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 땅엔 잠깐 편안하게 살지 몰라.
기도 없이 한 일은 우리 의지로 한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 헛방이야. 너 나 의지했냐?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했냐? 네 힘으로 했지?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기도를 힘쓰지. 우리 인생 사는 거 소중한 줄 아니까 그렇게 그 고생 참아가면 지금 살잖아요, 다들. 와, 그건 얼마나 기꺼이 잘 참습니까? 애들 학교 다니는 것도 보십시오. 저거 보통 인내가 아니에요, 저거. 와, 참. 어른들 육체로 세상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대단하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필요만, 인생 사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의 필요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알아보세요. 힘 안 들어요. 소망이 있어요. 당당해요.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여기 잠깐인데 하나는 보시죠. 예, 그래요. 당당하다고요. 두 번째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겁니까?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22절 말씀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강림하신다는 말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헬라어의 카타바이노 하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국어사전은 이 강림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해요. 그렇게 설명해요. 신이 하늘에서 속세로 내려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모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 주시는 걸 이해를 못해. 오직 내 속에 드는 생각은 내 생각밖에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해를 못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면 성령에 감동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고 또라이라 그러고 신앙생활 잘못됐다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형성되는 생각은 자기 신념으로만 생각되는 것만 생각으로 인정하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느낌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거. 그래서 무언가 감동이 있다 그러고 무언가 그래도 오는 거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하면 도라이라 그러는 거지 뭐 한마디로. 저거 신앙생활 별나게 한다고 해.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을 느껴봤어야지. 이건 모르는 게 온전한 신앙인 줄 알아. 이게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걸 종종 내가 부흥회 나가면 하는 말이, 애꾸동네 가면 두 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라고. 지가 이 감각을 모르니까, 감각을, 영적 감각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은 걸 다루질 못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형성되는데, 이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이 생각이 내 상식을, 내 환경을 초월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신앙인 줄 알고 있어. 그걸 자기 생각만 가지고, 머리로 들어서 배운 것만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몰라. 전혀 뜬금없이 주시는 생각, 그 뜬금없이 주시는 생각들이 점점 기도가 맛을 들이고, 기도에 지속적으로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내일 일이 보이고요, 믿어지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대로 되고요. 정말이네.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었네.
맞네. 근데 이 시대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 속의 생각이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실 땐 우리 생각과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행동이 가능하지요. 우리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 가능해지지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육신의 내일이 걱정돼가지고 뭐 오고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뭐 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아둥바둥 하는데, 이게 믿어지니까 주여 내일 일 안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무치도 않아. 또 그렇게 채워주심을 경험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의 그 능력, 그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담대하고 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요. 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니까,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를 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 영적 감각은 없어. 없는 게 아니야. 왜 없어? 좀 들었으면 관심이라도 가지고 사모하고 나도 그런 감각 좀 살아봤으면 싶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야,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지 말고. 상식이 안 맞으면 답답한 거지. 바보지 그들이 볼 땐. 또라이들이지 예수 믿어도. 아이, 저것들한테 예수를 저렇게 믿냐. 그게 또 애꾸들이 두 눈 가진 사람 보고 아이, 저 병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고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영적 감각 없이 상식만 신념만 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세상 속에 속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따돌림 받고 왕따당하고, 그들이 무시당하고요, 비판받고요. 그러나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기 안 눌려요. 그런다고 타협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네. 단념 안 합니다. 네. 그게 진짜 아는 거지, 그게. 오늘 신앙은 성령님이 여기 강림하셔야 돼요. 강림하셔야 돼요. 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비로소 신앙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영적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령의 천국이만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기서 하나님이 돌보심이,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로 통하여 경험함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평소엔 똑같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 보면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고요. 두려움은 확 초월해버리고요. 이걸 알아야 신앙이라 그러지, 이걸. 이거 알면 비정상이네. 이게 이 시대 신앙이네.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언젠간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땐 가면 늦었어. 그땐 늦었어. 길이 없어.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걸 체험하고, 이 땅에서 그걸 알아야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서 빨리 그 맛보며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 가서 슬피움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물 쌓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물 쌓을 생각들을 안 해. 육신에 치우쳐 여기서 편하게 사는 걸 됐어, 그만. 아이, 적당히 믿지 뭐. 구원받은 게 다고 골치 아프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기도해야 그게 믿어지죠. 그게.
세 번째로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기도하실 때 기뻐하신대요. 예,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받았다고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 죄가 있어 세례받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죄가 있어 죄 씻으려고 세례받으셨어요? 세례받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찾을 생각하면 자기 현실의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여기서 뭐 되는 것만 보고 이것만 찾으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방식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 왜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래. 기도로 찾아야지. 기도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 것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왜 하나님 찾지 않고 세상 걸 찾고 앉았어요. 기도로. 세상 걸 줘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세상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가지고 달라 그러고 해결해 달라 그러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지 왜 세상 것 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냐고요. 기도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기,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내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서연이 노래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래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누구 사람한테 누구한테 보여가지고 어디 뭐 노래자랑 나가서 누구한테 일절 그런 거 안 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면 길 열릴까? 뭐 어디 뭐 대회 나가가지고 뭐 눈 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온 목회 방향입니다. 목사님 스펙 쌓으세요. 스펙. 인간관계 넓히시고, 뭐 교계의 목사님들 많이 같이 뭐 어울리고 공부 같이 하고, 뭐 목사님들 부속 공부가 많아요. 무슨 세미나 뭐 대학원, 평생교육원, 뭐 거기에 보면 뭐 이름 있는 사람들 연세대학 무슨 뭐 다들 목사님들하고 그 인간관계 쌓느라고 스펙 쌓는다 그래요. 나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안 해요. 나 기도로 승부 걸 거예요. 나 기도로 승부 걸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나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받은 게 그 말씀이에요. 거룩한 욕심에 때가 묻지 않게 해라. 왜 거룩한 욕심을 이루는 걸 사람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방법으로요? 인위적인 방법으로요? 수단 방법으로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 비유 맞춰가지고 이게 거룩한 욕심에 때 묻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그거 잘 보이고 점수 좀 따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세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도록 맡기는 게 믿음이지. 그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자기 알리려고 명함에 있는 경력 없는 경력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에 무슨 회장부터 뭐 줄반장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땐 그걸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을 사람이 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받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가치관이 똑바로 돼 있어야죠. 똑바로 돼 있어야죠. 하나님이 붙여주도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붙여주게 기다리세요. 내가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게 가만 계세요. 내가 그 환경 찾아다니라고 쫓아다니지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 부르면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느라고 누구한테 무슨 무시를 당해도 그 가만히 있는 것 때문에 난 상 있는 걸 믿어요. 난 그거 믿어요. 당당히 믿어요. 나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경력으로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이게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고 나도요 하나님 영광이 안 돼. 누가 봐도 지 방법으로 다 해놓고 뭘 하나님 영광이래. 진짜 바보처럼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봐야 오 진짜네. 진짜네 저거 진짜네.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것만 인정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로 이룬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기도로 이룬 것에 상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네? 네. 기도로 상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기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셨어. 따라가서. 네. 결론 맺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내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도로 그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시점마다 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 시작하시고요. 12주째 뽑으시기에 밤새워 기도하시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새워 기도하시고요. 늘 습관적으로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걸 쉬셨다 그러고요. 예. 주님이 친히 그렇게 일생 동안 기도로 본을 보이시고 하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기도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까지 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